출애굽기 1장에서 3장이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하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고 그 자식이 없었을 때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함께 말씀하셨고 내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겠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만큼 생육이 이렇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더불어 뭐가 왔죠? 핍박이 왔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핍박을 더 크게 생각할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을 때 왜 모세를 살렸다고요? 잘생긴 걸 봤대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쁘죠.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서 생각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아들이다. 그러면 감히 내 손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브라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산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살린지라. 애굽 왕의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향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흥황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산파들이 이렇게 한 것을 애굽 왕만 알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도 알았을 것이고 산파들을 흥왕케 하신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심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뭐냐면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봄이 되면 이렇게 막 그 찬바람이 아직도 불고 있고 막 이 위투를 두꺼운 것을 벗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목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몽어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아 봄이 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2장에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 부모님은 그 바로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요.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모세가 살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러면 아들이면 분명히 나일강에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백성에게 암암리에 전해졌다 그러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놀랍도록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산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는 일이고 애굽 사람 전체가 아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신앙 고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물어요.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니 우리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이 알았지? 하고 그들보다 빨리 다름질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는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답을 줘놓고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나요? 엘리야 때에 뭐가 내리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고 할 때 7번째 뭐가 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요. 손바닥만한 구름. 먹구름이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엘리야 어떡하죠? 네. 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 눈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 환경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나요? 아니, 내가 그게 지금 안 보이고 있다면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어떤 기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부자들은 이걸 뉴스로만 보지 않고 투자의 기회로 본다고 얘기해요.
그걸 설명해 줘요. 근데 저는 그런 설명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투자할 돈도 없지만.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뉴스를 딱 보면서 저 종목을 사야 되겠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적으로 투자는 못하더라도 믿음이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저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는 사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럼 몰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영적으로 둔해서 그런가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로 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그렇게 보았는데 다윗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봤어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장군으로 봤죠. 무엇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했나요? 믿음의 차이예요. 체리나, 요즘 체린이는 뭐가 눈에 보이니?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것을 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가 그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요. 지금 출애굽기 2장에 레위 사람이 레위 여인과 결혼해서 모세를 낳고, 이건 우리가 지금 볼 때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고 뭐를 하신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 물론 그 전에도 뭐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부모가 결혼하는 것부터 다루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뭐 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을 안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건 모세도 몰랐겠죠. 부모님도 몰랐겠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루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생육하고 번성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부모님들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상자를 만들어 했더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보호되고 그를 훈련시키는 것을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 모세가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는 걸 몰라도 돼요. 그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다른 사람들은 가서 보고 여전히 뭘 보냐면 성, 그들의 장대함, 그들의 무기 뭐 이런 것만 보고 와서 얘기해요. 그들의 무기에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가 준비된 것을 몰랐어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깨달아야는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시고 난 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은요 5절 3장 5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보세요. 모세가 쫓겨나서 어쩌다가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어쩌다 온 게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요?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시는데 이들의 환경에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장전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애들을 다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면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안 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를 불러요. 그 모세를 불러는 모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곳을 어떻게 해요? 정해놓으신 그곳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지금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그러면 모세는 깨어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건져낸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면서 준비시키고 광야에서 준비시켰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모세만 그런 거냐? 우리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종회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살이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 이유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잖아요. 언제 알아요? 총리가 돼서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냈고 가정 총무도 되게 하고 감옥에서도 총리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구나. 그때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적용해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가 준비되는 걸 모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세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때 요셉은 내가 비록 팔려서 왜 여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만약에 요셉이 몰랐다 그러면 주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까지 다 알 만큼이라고 하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안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면 안 된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요셉이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신 것은 알아. 그러면 그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일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들이 내게 느껴지는 것이 없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의 영적인 것들을 바로 세우는 일,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안 들어왔어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나 믿긴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며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그러한 일들을 깨우치고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려준 별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묻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메시아를 향하여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 안에서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무디어 있고 잠자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먹여줘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육신적인 배를 채운 것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일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에 머물러 있는 부르짖음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오 놀라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믿기는 장차 큰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녕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 이거 만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